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내려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입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복은 다양한데 가장 맨 먼저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복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받았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또 물질을, 세상의 조건적인 모든 문화나 관습적인 그런 물량적인 조건적 혜택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지옥 가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한 부자가 그랬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말씀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자칭 의인이 된 거죠. 나는 의롭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부자에게 있어서 좀 띄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자신이 소유 지분이 있고 또 남은 것들 다 팔아가지고 나도 먹고 마시고 이웃들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나누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좀 나누라. 본래 네 것이 아니었지 않느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름길, 복된 길, 영생의 길, 지름길을 알려주셨는데 이 젊은 청년이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보니까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공로며 그 헌신적인 노력이며 생각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까워서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웃에게 나눠주다니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신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지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충성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물이에요. 내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 따라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도와주시면 큰 믿음을 갖고 성령 떠나면 믿음 없는 태도를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소욕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버려진 자의 방불한 구원받지도 못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복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지배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겁니다. 내 자아가 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했죠.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1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많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자였어요. 이 죄를 짓지 않고 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죄 지을 가능성이 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하고 몸부림치면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며 살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욥의 충성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부터 순응하며 사는 거죠. 자,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온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그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온전하여 그랬어요. 이런 자원하는 심령이 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소를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도 소를 이렇게 끌고 들녘으로 가서 소에게 풀을 먹여요. 그 거대한 황소가 어린아이가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왜요? 황소의 코에 코투레가 뚫려가지고, 여러분, 이 당기는 어린아이의 주력에서 확 당기면 코가 아파요. 그 당기는 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따라가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끄는 대로 줄줄줄줄 끌려가서 들녘에 가서 풀을 뜯기고 한참이나 풀을 먹었을까요? 소가 이 배가 얼마나 덩치가 커졌는지 몰라. 들녘에 풀 뜯으러 가기 전에는 홀쭉했는데 2시간, 3시간 풀을 먹고 나니까 배가 이렇게 뻥뻥하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포만감이 와가지고 아이가 봐도 이제는 더 먹이면 안 돼요. 그래서 소를 이제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가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배부르니까요. 아이도 기뻐요. 소가 마음껏 풀을 뜯어 먹었기 때문에 점심에는 쇠죽을 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소를 잘 길러가지고 가산에 도움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새끼도 낳고 아주 큰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끄는 대로 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소는 억지로 끌려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심 따라서 행위가 온전하여졌다. 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신의 성품, 거룩한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이 마음씨도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격적으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먹는 기쁨으로 살아요.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할 때 이 속에서 능력이 철철철철 흘러나오는 것 같은 확증과 은혜가 넘칩니다. 말씀만 먹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성경을 엎치락 하면서 읽어 나가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삽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인격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돼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면 이끌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증거는 이 마음에 와닿는 대로 행동하니까 타락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마음에 와닿는 것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겁니다. 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증거들을 지킨다고 했어요. 증거가 뭡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1세대와 2세대, 3세대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에게 약속하시고 애굽에 들어가서 산 70인이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노약자를 합하니까 약 200만가량 엄청난 사람이 됐는데 이들이 약속을 기다려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았던 보증적인 증거적인 이 약속을 갖고 살아왔는데 후세대들에게 구전으로 계속 전해졌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이 문서적으로 또 스마트폰에 어플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방송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구전을 통해서 전해져요. 나무 껍질을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펼쳐서 보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대표자가 그 말씀을 낭독해 주면 그 말씀을 아멘, 그 말씀을 읽는 자가 일어나면 회중들도 같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은 증거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증거궤, 법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갔죠.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꿀을 잡수셨나? 세 번째는 십계명 두돌판. 다시 해볼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십계명 두돌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왜 증거궤입니까?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을 준다. 만나도 증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고, 그 양식을 40년 동안 먹고 생활했어요. 여러분, 십계명 두돌판 약속의 말씀이에요. 증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가 너를 쓴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이다. 특별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가정이다. 증거예요. 약속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표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것을 쫓아 살아 실천적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면 이런 사람이 돼요. 자원하는 심령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되고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따라 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승리하고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자, 마지막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들은 온전하여 주의 율법을 따라가고 그리고는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도를 쫓아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될 수밖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과 같이 여러분 그 과실이 풍성하게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 시편 1편과 오늘 19편의 말씀은 상통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순응하고 순종하여 자원하는 심정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척스러운 자기 고집으로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쫓아나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모두 다 후자가 아니고 전자,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쫓아가는 그런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